할렐루야. 오늘 3월 셋째 주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혹은 또 외국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현장에 오신 분들, 우리 자위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3월 주제가 도와주심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저는 시골 출신의 또 소위 지방대 출신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저보다는 훨씬 여러 가지 학력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릴 때부터 쭉 저를 보면 제가 아주 명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제가 아주 뛰어난 그런 또 학생도 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우등상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개근상은 좀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늦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의 길로 부르셔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가는데,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보통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나서도 제 주변에 목회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서울에 제가 또 아는 교회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계통으로 스펙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실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전도사로 불러주는 데도 없고, 또 제가 갈 데도 없고,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있으니까 저희 교회 같은 과죠. 늦게 신학을 하기 위해서 오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저를 보시더니만 좀 안 돼 보였는지 자기 교회에 가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또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 장로님 따라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여기 지금 강남에 뱅뱅 사거리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독립문교회, 요즘 이제 하늘이교회라고, 그 교회를 제가 따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가 한 규모가 한 2-3천 명 이렇게 되는 그런 규모의 이제 교회였습니다. 저를 데려가서 그 장로님의 아들이 저하고 동갑이어 보니까 그 아들이 고등부 교사로 있는데 저를 거기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부 교사로 됐습니다. 교사하면서 이제 이렇게 섬겼는데, 이제 주일이 되면요, 주일날 오전에 이제 가가지고 고등부 봉사를 해요. 이제 교사하니까 봉사하고 나서 대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 와야 되는데, 저는 그 당시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학교로 이제 돌아가면 그 서울신학대학이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 신학생들은 주일은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기숙사에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텅 빈 교정을 그 언덕을 이렇게 투벅투벅 걸어 올라가면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야, 다들 전도사인데 나는 언제 전도사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면 그 언덕 위에 기도탑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할 것이라고는 그 당시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다, 그거 아니면 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이제 올라가서 기도탑에서 정말 눈물로 이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늦게 저는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처음 하는 거예요. 전혀 신학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신대원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신학도 이제 전혀 모르는데 신학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워야지, 이제 그런 생각하고, 제자훈련도 내가 받아야겠다.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제자훈련 같은 걸 잘 몰라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제자훈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신청을 해 들어갔어요. 근데 제 같은 동기 전도사들이 저를 막 놀리는 거예요. 야, 그 제자훈련 그거는 대학 때 학부 때 다 떼고 와야지, 대학원에 와가지고 제자훈련 받으러 다닌다고 그러냐, 막 저를 놀렸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 제자훈련 받아야 돼 해서 우리 리더가 학부생이었어요. 학부생. 그래서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 학부생 밑에 들어가 제가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때로는 막 성과 암송 틀려갖고 도서관 앞에서 막 벌 서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렇지만 나는 늦었지만 내가 열심히 배우겠다 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학기 때가 됐어요. 2학기 때가 됐는데 마침 제가 있던 그 교회에 유년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년부 전도사 자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같은 과에 있는 장로님이 이제 저를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밀어 넣으려고, 이제 요즘은 심으려고 그러죠. 막 이제 우리 김대조 괜찮으니까 좀 받아주라고 막 이제 밀어 넣으려는데, 그 부서 장로님이 안 받으려는 거예요, 저를. 왜냐면 뭐 경험도 없지, 스펙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촌놈을 그래도 교회 규모가 좀 되는데 전도사로 받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근데 그 장로님이 막 억지로 해가지고 제가 억지로 이제 전도사 된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아니까 전도사가 돼가지고 정말 주일날 우리 아이들 1학년, 2학년이지만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다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도 전도사를 시켜주시고, 그래서 정말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열심히 이제 이렇게 제가 사역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 저도 유학을 가서 정말 좀 공부하면서 좀 더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뭐 아무것도 없지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이제 학교 졸업하면서 영국으로 이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학문적으로나 또 어떤 목회적으로나 준비를 시켜주시고 또 나름대로 실력을 쌓게 해 주셨어요. 저는 이 요즘 요셉의 이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참 많이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아마 저는 여러분들의 배경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요즘 현대 시대는 일단 스펙이 돼야 된다, 이제 뭐 보통 그렇게 말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뭐 스펙이 대단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언젠가 그 간판보다 실력, 지방대 출신 하버드 교수로라고 하는 그 기사 타이틀을 봤어요. 야, 이게 뭔가 하고 읽어보니까 최학수 씨라고 전북대학교 93학번이에요. 이분이 고분자 나노공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과도 저는 잘 모르는 과인데 아무튼 여기를 졸업했어요. 근데 현재 이분이 어디 계시냐면 미국 하버드 의대에 부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그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그 바이오 이미징 분야라 그래요. 이게 뭐 암 표적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정말 스펙이 아니라 실력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냐를 보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가, 야, 내가 이 암을 연구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암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공부를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만약에 이 최학수 씨가 나는 뭐 지방대 출신인데 뭐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어떤 그런 그 스펙에 잡혀 있었다면 아마도 오늘의 그는 없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요셉의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스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스펙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스펙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요, 예수님도 스펙이 없어요. 그죠? 베드로도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스펙으로 치면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스펙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가룟 출신의 유다였거든요. 가룟이라는 곳은 우리로 말하면 이 도시고, 그래도 이 가룟 유다는 우리 말하면 공부를 한 사람이고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제일 스펙이 괜찮은 제자였죠. 근데 그 어찌 보면 그 스펙이 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계산해서 팔게 만들었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펙이 없는 이 요셉이 어떻게 당시의 최고의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이런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필요한 것이 스펙인지 아니면 실력인지, 실력이라면 어떤 실력인지, 성령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반응되어져서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요셉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총리가 된 요셉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내가 쌓은 실력에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능력을 더하시냐고 하니까 내가 쌓은 실력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바로가 꿈을 꿨죠.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이 소위 석박사 천재들,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았지만 꿈을 해석 못하죠. 그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내는 것을 들은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이 탐복을 하죠. 이 요셉은요, 이 스펙으로 보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히브리 외국에서 온 노예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죄수인데 제목도 아주 별로 좋지 않아요. 뭐예요? 강간 미수범이에요. 물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그런 죄수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죠.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강간 미수죄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을 향해서 바로와 이 신하들이 그냥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7절의 말씀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요셉이 꿈 해석하고 이 요셉이 이러는 것들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로는요, 이 꿈의 해석을 듣고 나서 그러면 이런 일들을 앞으로 맡을 적임자가 누구냐? 라고 말하면서 오늘 38절에 보면 그 적임자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라고 그 적임자를 요셉을 지목을 해요. 그러면서 이 바로가 요셉에게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풀 수 없는 놀라운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신이 베푸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다 했어요. 여러분, 바로는요, 이 애굽의 왕입니다. 어리버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는 이런 그 왕족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왕족들은 어릴 때부터요 아주 특수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도 어릴 때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좋은 교육을 아주 많이 받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로가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 요셉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하나님의 영이 탁월한 인물, 이 친구가 진짜 실력자구나, 이걸 알아본 거예요, 바로가요. 이 바로가 그러면서 상당히 분별이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왕이 항상 이거냐 저거냐 이게 잘 분별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로가 요셉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발탁합니다. 자기 다음 자리, 총리의 자리에 요셉을 앉혀서 나라를 경영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요셉에게 있었던 이런 실력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도 역시 바벨론 포로 시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다니엘은 총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다니엘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너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 라고 다니엘을 불러서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과 거의 같은 내용이죠. 알아본 거죠.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부으신 영 때문에 명철, 총명, 비상한 지혜,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지혜가 너한테 있구나 라고 당시 벨사살 왕도 다니엘에게 보면서 그걸 알은 것이죠. 여러분 보시죠. 이 요셉은요 바로 그런 다니엘과 같은 실력자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의 이런 실력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실력자가 됐을까? 물론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확실했습니다. 요셉이 여러 번 언급했죠. 우리 지난주에 봤죠. 꿈 이야기 듣기도 전에, 꿈 내용을 듣기도 전에 그는 벌써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꿈 이야기를 듣고도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3번이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자기에게 임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요셉을 사로잡은 거예요. 여기서 그가 탁월한 실력자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이 대목에 있어서 이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정언은 모든 이성보다 뛰어나다. 말씀은 성령의 내적 증거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진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이 세상의 어떤 이성, 어떤 지식보다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당해냅니까? 여러분 직장 회사에 보면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아이디어가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실력의 근원이었어요.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요셉이요 어느 날 딱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 고난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켰어요. 요셉은 그 실력이 그냥 하루아침에 딱 생긴 게 아니고요 노예로 보디발 집에 팔려갔잖아요. 거기서 몇 년을 있으면서 집안일을 다 재완 사무를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서 요셉이 또 배웠겠죠. 또 그러다가 이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또 8년. 그는 왕의 척건들 죄수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들 시종 들면서 심부름하고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실력을 키웠던 것이죠. 그러다가 또 술 맡던 간원장 배신당해가지고 감옥 생활 2년이 더 늘었습니다. 그죠? 2년 동안 또 거기서 또 실력을 키우며 배웠겠죠.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요셉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럭키하게 로또처럼 총리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감옥에
감옥의 생활 동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갈고 닦아서 실력을 키우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서울 목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영국에서 한 10여 년 있으면서 정말 참 숱한 밤을 지새웠던 그런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연구실에서 밤을 새고 때로는 잠잘 데가 없어갖고 강의실에 책상 쭉 붙여놓고 침낭 하나 가져가서 그 책상 위에 침낭 깔고 거기서 잠도 많이 잤어요. 그러면서 많은 세월들을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스쳐 지나갔어요. 이 요셉이요, 그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바로 그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꿈들을 해석하게 되면서 놀라운 실력을 비로소 보여주게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갖고 투구 쏘고 배틀책 하던 칼을 들고 있는 그 골리앗의 여기 유일하게 여기 비어있는 이마에 여기 급소를 정확하게 때렸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명중력 그리고 파워, 정확도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실력하고 아무 상관없이 골리앗 나오니까 그냥 돌 몇 개 주워가지고 그냥 던졌는데 중간에서 하나님이 고도를 딱 받아가지고 싹 가져가서 골리앗 거기 급소 딱 맞게 했을까요? 할 수 있죠. 왜? 하나님 못 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냥 다윗이 그냥 돌 툭 던졌는데 하나님이 쫙 해가지고 딱 맞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다윗이 이제 청년, 소년인데 지금 골리앗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하고 있는데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할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싸워보겠다. 사람들이 웃잖아요. 너 지금 장난치냐 지금? 형들도 막 뭐라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 앞에 가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왕이시여, 제가 이래도 양떼를 칠 때에 양을 훔쳐 물어 가려고 하는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가지고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그랬던 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서 죽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짐승과 같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말이 뻥이었습니까? 그냥 뭐 장난치는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평소에 다윗은요, 들에서 양을 치면서 그 양을 물어가려고 하는 사자와 싸웠어요. 곰과 싸웠습니다. 그때 수없이 연습하고 단련한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실력을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용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러나 그 실력을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실력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주특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앉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하나님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많이 앉아 있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닙니다. 요셉처럼 있잖아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집이면 그 집에서 열심히 재반 사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배우면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감옥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명 쓰고. 근데 가슴 치고 억울하다고 앉아있지 않았잖아요. 10여 년 동안 열심히 그냥 감옥에서 또 재반 사무를 감당하면서 기회가 되면 틈틈이 그냥 주소 들으면서 기독량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실력을 갈고 닦은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 실력을 쌓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회에서 여기 직장인분들 많으신데 직장에 생활하다 보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사람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직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을 보고 야, 예수 믿어서 쟤는 좀 부담스럽긴 해. 근데 저 친구는 우리 회사 꼭 필요한 사람이야. 성실하고 말이야. 일도 열심히 하고 실력도 괜찮아. 뭐 일을 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 대충 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참 매사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물론 가끔 뭐 실수하긴 하지만 실수해도 금방 겸손하게 자기 실수 인정하고 또 배우려고 하고. 저런 친구는 우리 회사에 필요해. 저 친구 정도면 뭐 교회 한번 다닐만 하지? 라고 인정을 받는 이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쟤는 뭐 교회 다닌다 그러고 뭐 맨날 수요일날 뭐 교회 간다 그러고 뭐 또 무슨 뭐 당직이라고 또 뭐 채워놓으면 또 뭐 교회 간다 그러고 농땡이 치고 말이야. 그렇다고 뭐 교회 난 저런 교회 싫어. 여러분,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여러 가지 삶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이런 삶에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 경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뭐 신앙생활 20년, 30년, 뭐 40년 했다든지, 뭐 우리 집안에 뭐 목회자가 수두룩 하다든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목사님이고 또 뭐 장로님 권사님이고, 이거 신앙으로 보면 이것도 일종의 스펙이죠. 너무 좋죠. 부러워요,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 근데요, 신앙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런 스펙보다 진짜 실력입니다. 실력. 할렐루야. 이런 거죠. 목사라는 타이틀,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라는 타이틀보다도 제가 하나님을 더 개인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 이게 진짜 영적인 실력이에요. 타이틀은 목사인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뭐 없으면서 목사네? 거기서 오선 안 됩니다. 저는 정말 그런 목사 안 되기를 소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그런 목사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희가 그런 목사 되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있잖아요. 20년, 30년, 40년 하는 거 귀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저는 목사님 30년 전 무사고예요. 그런 거예요. 난 40년 무사고야. 그래요? 이야, 30년, 40년. 근데 운전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 장롱면허라, 장롱. 운전면허 따가지고 그냥 둔 거예요. 30년 동안 운전을 안 해봤어. 이 사람 운전할 수 있을까요? 운전 못해요.
왜? 운전을 해봤어야지. 면허 딴 지 30년 넘었지만. 근데 저는요 면허 딴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도 그냥 서투러도 병아리 붙이고 초보 운전 붙이고 저는 그냥 운전해요. 여러분, 누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도 은근은 기더라도 운전하는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다? 그 스펙에 쏘고만 안 돼. 내 스스로도 그런 스펙에 쏘고만 안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 스펙이 없었어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니까 가끔씩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면접 보면서 이 스펙을 저도 보게 돼요. 사실 어쩔 수 없이. 근데 스펙 보고 이 사람 잘하겠다고 뽑아가지고 몇 번 낭패를 봤어요. 스펙이 필요하죠. 스펙이 그냥 생깁니까? 그 땀을 흘려야 스펙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스펙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임직식이에요, 그죠? 굉장히 우리 교회로서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으로 시무장로를 세우는 그런 날인데요, 제가 임직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 묵상하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들이 진짜 어떤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안수집사 이런 스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는 영적인 실력이 있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예요. 한번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정해 보세요. 나는 스펙을 중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실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스펙으로, 신앙의 어떤 내력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영적 실력을 쌓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두 번째 총리가 된 요셉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진짜 실력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총리가 됐어. 나 이제 총리 됐어. 다 모여, 우리 파티를 열자. 우리 좀 오늘은 좀 마음껏 한번 놀아보자. 잔치를 베풀자.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총리 됐는데 이제 파티를 열고 즐기고 이제 좀 놀아봐야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그 지혜, 그 꿈의 해석을 가지고 그걸 담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 45절을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요셉이 한 것은 뭐냐? 애굽 온 땅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46절에 보게 되면 이 바로 앞에 30세인데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현장에 나갔어요. 현장에 돌아보면서 뭘 합니까?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을 생각하면서요 준비를 시작해요. 횡령관을 뽑아가지고 창고를 짓게 하고 곡식을 걷어서 차곡차곡 쌓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실력이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과거 지향적이 아니에요. 미래 지향적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요셉이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배신당했죠? 억울한 누명 썼죠? 생각하면 이 요셉보다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지 과거의 상처에 매여가지고 섭섭해하고 눈물 흘리고 땅을 치면서 언제가 내가 갚아주리라 힘들어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력이 없는 사람, 믿음의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 요셉 정말 영적인 실력이 없었으면 이랬을 거예요. 딱 총리 딱 됐으면, 그래 드디어 내가 이제 총리가 되었어. 지금까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다 물려드려. 일본이 누구겠어요? 보디발 부인.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니 10년 동안 감옥에 썩게 만든 보디발 부인을 대령해라. 당시 요셉은요 애굽에서 2인자입니다. 바로왕 다음에 두 번째예요. 막강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당장 불러 잡아들여. 이제는 그 보디발 부인이 끌려와가지고 고개도 못 들 그런 포지션입니다. 지금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과거의 상처를 파지 않았어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당신은요 아들을 놓으면요 그 아들의 이름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의 삶을 그 아들의 이름 속에 넣었어요. 요셉이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므낫세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잊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잊어버렸다.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기의 그 과거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나 이제 다 잊어버렸다. 나 거기 얽매이지 않겠다 라는 의미를 이 아들의 이름을 부여했어요. 나는 그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과거에 나한테 뭐 잘했고 잘못했고 다 고난을 잊어버렸다.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면요 열매를 맺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제 그런 시간들 다 딛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표현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고난의 세월들, 아픔의 세월들, 나한테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삶들 다 내가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열매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미래로 향해 가야겠다. 이것이 요셉이었어요. 지나간 나를 붙잡고 그때 왜 그러냐 이런 사람들은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의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했습니다. 앞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뭐 이런, 그죠? 요즘 유한이면 라떼는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앞을 보고 가겠다.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흉년이 올 때를 준비하자. 여러분 우리 여기 부모들도 많이 있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늘 우리의 관심사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은요 학력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시골 농사 지었습니다. 22살까지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 지면서 가게 상점에서 점원했어요. 22살까지요. 근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 가난 속에서도 그 엄마가 있잖아요.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줬어요.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링컨에게 남겨준 유일한 것이 뭐냐? 낡아 빠진 성경책 한 권 딱 남기고 죽었어요. 링컨은 그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독학으로 법률을 공부했어요. 혼자서 독학으로 법률을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었죠. 여러분 실력은요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영적인 준비를 시키셔야 돼요. 좋은 학원 가고 보내고 다 좋은데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지혜가 거기서 나와요.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무슨 시간입니까? 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실력을. 교회 수십 년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영적인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키워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부터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지 자녀들한테 뭐 이야기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자녀들 물어보면 아빠 몰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알아야죠. 내가 말씀을 공부해서 그래 그건 말이야, 다윗은 말이야, 요셉은 말이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나간 상처, 아픔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요셉처럼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용하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내 실력을 키우며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그냥 뭉개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펙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스펙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실력입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 실력으로 일을 풀어가죠. 잘 풀립니다.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 자기의 실력은 나중에는 남는 게 없어요. 잠언 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영성이 실력이에요. 영성이 실력이에요. 아멘.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죠. 그러나 당대 아무도 풀어내지 못했던 바로의 꿈의 비밀을 누가 풀었습니까? 요셉이 풀었습니다. 그게 실력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멘. 호세 6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저절로 아닙니다. 양육을 받으시든지 훈련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이번에 제자훈련학교가 좀 있으면 개설됩니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뭐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들을 수 있죠. 꼭 들으시기를 나는 권면해요. 왜요?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임하는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 돼요. 그릇은요. 물맷돌은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물맷돌을 던진 연습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노력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진짜 실력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아유 목사님 저 지난번에 실패했는데 될까요?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다고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는 과거예요. 다시 도전해 보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남편들 혹은 아내들 집에 가셔가지고요, 남편한테 자꾸 옛날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옛날에 당신이 이러고 저러고 옛날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옛날 이야기 잊어버리세요. 자녀들한테 맞아요. 너 지난번에 안 됐는데 또 안 돼. 너 되겠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실력은요,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 집에 가셔가지고 뭐 자꾸 옛날 이야기 하지 마시고, 자 오늘로 끝내겠다 딱 접어버리고, 아니야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한번 격려해 보세요.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자 준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나간 거 잊어버리고 한번 해보세요.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꾸 옛날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믿음의 실력이 아니에요. 고린도 5장 1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학업과 진로에 주실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